오늘은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시에는 분명히 손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반대로 당시에는 정말로 이익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시간을 계산하고 관계를 계산을 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우리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계산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까? 누가 보리 농사를 짓는다고 7월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까? 이런 생각을 종종 성도님들은 합니다. 이런 절기는 농경 시대에만 있었던 절기가 아닌가요? 정말로 우리 중에 보리 농사 하시는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을 때에 농사 짓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기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그 자기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보리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평생 이집트 노예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 땅에서 열매를 거둔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내 땅에서 첫 번째 보리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구나. 얼마나 기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받아들고서 마음이 기쁘고 흥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처음으로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보리 추수한 첫 이삭 한 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힘으로 이 모든 열매를 거두었다고 계산을 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열매를 거둘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죠. 보리 첫 이삭 한 단입니다. 이 작은 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소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맷돌에다가 곡식을 아주 부드럽게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소제로 드리는데요. 이때 제사장이요, 이 고운 가루 전부를 제단에다가 태우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전부가 아닙니다.
그 가져온 고운 가루가 많아요. 그런데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를 빻아온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자루에 있는 고운 가루를 딱 한 움큼만, 제 손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움큼입니다. 딱 한 움큼만 손으로 잡아가지고 제단에 드립니다. 여기서 이 한 움큼을 히브리어로 코메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구약 제사에서는 이 코메츠 한 움큼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냐면은 아즈카라라고 하는 설명의 주석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뜻은요, 전체를 대변하는 시금석이다. 전체를 대변하는 마중물이다. 그러니까 이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움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신다는 거죠. 전체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실 때에 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다란 냄비에 국을 한가득 끓이면서 그 간을 보기 위해서, 맛을 보기 위해서 그 냄비를 통째로 들이키진 않잖아요. 딱 한 숟가락만 떠가지고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이 맞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다 먹으라고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간이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모든 열매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의 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한 움큼만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전체를 다 받은 걸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처음으로 용돈이 생겼어요. 엄마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용돈이 생기자 말자 엄마 커피 한 잔 사드세요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이 많지도 않은데 돈을 주는 거예요. 이때 부모가 속으로 이제 용돈에서 커피값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 커피값을 빼고 우리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계산을 할까요? 여러분, 커피값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에게 모든 마음을 줬구나.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작지만 그 작은 한 움큼이지만 진심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한 움큼을 받으면서 우리 삶 전체를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움큼의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 적용이 될까요? 잠언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합니다. 레시트. 그런데 이 레시트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의 가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구별해가지고 제단을 드리는 것은요, 가장 으뜸이 되는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을 주님께 드리니 앞으로 내 모든 인생을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해 주십시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가장 먼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은요, 가장 먼저 누구와 상의를 하게 됩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과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첫 열매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움큼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다. 내가 무너진 너의 삶을 다시 창조하고 싶다. 새롭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드려지는 가장 으뜸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찾아요.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밤새 쌓인 그런 문자도 보고 카톡도 보고 뉴스도 확인하고 또 요즘은 주가도 확인을 하고 오늘의 일정도 휴대폰을 보면서 일정을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하루에 첫 열매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그 으뜸이 되는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열매의 시작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오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움큼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의 시간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요, 하루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면서 무너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이 결정이 나에게 손해가 날까? 아니면은 이익이 될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 레시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시작의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이 상황을 결정을 하실까? 이렇게 작은 움큼의 그 시간, 그 시작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말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을 시작할 때도 한 템포 쉬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처음의 시작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무너진 모든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그 시작이 우리의 삶의 침범에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첫 시작의 시간을 뺏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첫 시작부터 함께 하고 싶다. 그 시작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초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첫 열매, 첫 시작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시간,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한 움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작은 한 움큼인데 이 작은 한 움큼, 작은 첫 시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과부입니다. 이런 과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과부가 음식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가가지고 얻어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과부의 형편을 딱 보면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11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사르밧 과부에게 얻어먹을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얻어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되면은요, 내 자신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 상황이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누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지어졌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한 끼 먹고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얻어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한 움큼, 그 한 움큼의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이 한 움큼을 통해 가지고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한 움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흘러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더 움켜쥐면서 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내 몸 아파서 이 몸 하나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 문제가 더 급하다. 조금만 내가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지금은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힘들어. 이것이 우리의 계산이에요. 우리의 계산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자립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누기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우리의 계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다.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안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뒤로 미루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도 미루게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마음을 써야 됩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고 내가 근심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자.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모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통로로 사용되는 일에 대해서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삶 또 버겁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어.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은 너무 형편이 힘이 드니까 여유가 있을 때에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누어 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에 한 움큼의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간 한 움큼, 그 한 사람을 교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시간 한 움큼,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기억하시죠? 저희 교회가 그때 딱 자립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안동 산불 구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설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동 산불 있는 경로당 도와줘야 된다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과일을 100상자를 가져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안동 산불 사역 참여하고 싶다고 구호물품을 500만 원어치를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선면에 있는 5군데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움큼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고 누룩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겨자씨와 누룩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체력도 없고 건강도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이 작은 한 움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나무처럼 거대한 떡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맡겨진 그 한 사람을 상대할 때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지만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한 움큼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내 손에 작은 한 움큼을 드리는 것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 믿음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첫 열매가 누구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첫 열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첫 열매로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계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첫 열매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새롭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시작이라 그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는데요, 주일 아침에 다급하게 참모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지시를 내려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작전 회의를 주일 아침에 소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모들이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아침은 작전 회의실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링컨은 작전 회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했어요. 링컨이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주일 예배의 한 움큼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링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루의 시작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 움큼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움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요, 무언가를 많이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함께 하고 싶다.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시작을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삶 전체를 창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주일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한 것처럼 내 모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나는 환경과 관계 가운데서 내 계획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 눈 뜰 때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업장에 제일 먼저 갔을 때에 먼저 뭐 하십니까? 문 열고 바로 들어가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가 달라집니다. 또 사르밧 과부처럼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눌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여전히 축복의 통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움큼을 주님께 드리면서 시작할 때에 주님은 그 한 움큼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우리의 삶에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루의 삶의 그 시작을 그 작은 한 움큼의 기도로 첫 열매로 드리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인생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나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